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아테네를 말하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그 아테네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그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들이 영지주의자라고 이때 당시에 최고의 이단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는 영은 귀하지만 육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육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쾌락주의로 간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고 금욕주의자로 간 게 스토아 학파예요. 그 두 학파와 만나서 바울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확실히 다르게 전한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에 철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어렵게 복음이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성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거의 이제 마게도냐로 간 다음부터 우리가 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요 다음에 이제 가게 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전도가 잘 되었고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거의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17장 맨 마지막 절에 34절을 보시면 아덴 선교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더라 하고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결과가 있긴 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분명했다고요. 지금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에 계속 가는 곳마다 성공을 했거든.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다른 데 비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위축된 상태로 고린도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너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그러게 된 이유는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왔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전에 아덴에서의 일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과거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약해져 있는 상태가 현재 바울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풀타임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있을 때는 전적으로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는 풀타임으로 사역하지 않고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식일에만 전했다는 얘기예요. 평일에 뭐 했느냐? 거기 나와 있죠. 뭐 했다고 나와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천막 만드는 직업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하는 파트타임 선교사가 된 겁니다. 다른 데서는 풀타임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고린도에 와서 또 그런 모습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뭐 그곳에도 이미 복음을 전해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공격한 것이 뭐냐면 당신 사도가 맞습니까? 그거였어요. 당신 사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이 알기로는 사도는 풀타임으로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파트타임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자신감도 별로 없으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사도 맞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사도 맞다고 변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변호할까요?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그런 상태라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주일날만 목회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설교할 때나 교육할 때나 그럴 때 하나도 자신이 없이 설교하고 확신 없이 이야기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분 목사 맞나?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도 이러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현재.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공부 때문이든지 직장의 문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사역의 문제 때문이든지 특별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굉장한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두렵고 설교하는 게 두렵고 주일이 돌아오는 게 두렵고 또 금요일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설사를 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저도 요즘도 가끔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초점인데 보통 두려움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두려움은 나쁜 거야. 두려움은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생겼다고 한다면 물론 이 두려움은 끝내 극복을 해야 되지만 두려움을 만난 그때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두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두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통하여 바울을 어떻게 성장시켰느냐 하면 동역의 기쁨을 알게 하세요. 사람들과 협력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바울의 마음에 겸손함을 알게 된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한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자, 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는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로 왔다고요? 고린도에 왔다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함께 동업을 한 겁니다. 일종의 동업을 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게 바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부부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까지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 목회자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헌신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헌신을 했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헌신하는 게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동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동역자를 언제 만났느냐면 한창 두려워할 때 만났다고. 아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서 그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고 일어서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거기 또 보세요. 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가 이게 데살로니가를 말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카를 목회를 하고 바울만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었던 바울의 중요한 제자들 이 두 명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왔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면서 바울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전까지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 그랬어요? 파트타임으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풀타임으로 복귀했다는 뜻이에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말하면 풀타임으로 복귀했다는 말은 바울이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바울은 이 이전에는 워낙 하는 일마다 금방금방 성과를 거두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하여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에 빠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 세울 때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세요. 사람을 통해서. 바울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 사랑과 제자들을 통하여 일으켜 세웠단 말입니다. 이걸 통하여 바울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동역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연합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함으로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장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가장 두려울 때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공동체의 힘이 나를 일어나게 만들고 그걸 통하여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교육부 전도사님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사귀었던 여친과 헤어지기도 하고 이 친구가 그리고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늘 이렇게 걱정하고 힘을 하나도 뭐 갖지 못한 채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제가 그 친구를 해서 기도하다가 제 아내에게 전복죽 좀 끓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전복죽을 끓인 걸 제가 갖다가 그 친구를 몰래 다른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주면서 거기에 쪽지에다가 딱 썼어요. 시련도 성장의 과정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쪽지 하나를 딱 받고 전복죽 한 그릇을 먹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복죽에 힘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수시로 저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자기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어서 자기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고민하면서 근본적으로 흔들렸을 때 목사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니에요. 전복죽 하나 끓여다 줬다니까. 쪽지 하나 써준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그 사람을 공동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하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그 실제 도움을 받으면서 일어서는 경험을 하는 게 성장이라니까요. 바울에게 이 성장이 가장 두려울 때 일어났다. 여러분께서도 가장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며 공동체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아주 잘 나갈 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다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필요하죠. 근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것 하나님의 도움이다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성장이다. 바울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그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바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으켜 세웠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하게 만들었느냐면 말씀에 붙잡히게 만들었던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게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표현됐는데 이 과정들은 생략이 됐겠죠, 성경에서.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바울의 제자였던 그 디모데와 실라가 와가지고 이전과 달리 축 처져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자신감을 잃어버리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에게 쏟아놓았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불을 붙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에 붙잡혔다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가 말씀에 붙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회복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회복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밝히 증언했다는 말은 어느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회복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복이 돼가고 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 밝히 증언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만큼 전했다는 뜻이에요. 전할 만큼 전했다.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들이 문제지 나는 전할 만큼 전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추측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회복이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 말씀에 붙잡히고 나니까. 그래서 바울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야.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뒤에 나오지만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말을 그가 쏟아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결국은 바울은 사명도 흔들렸고 두려움 가운데 침체가 돼 있었지만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자리로 복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는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변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아주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응?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 쓸데없는 얘기라니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아주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 잡아주시고 마세요.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길 만한 큰 걸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전복됐어요. 저도 이전에 래프팅 하다가 전복된 적이 있었거든요. 막 떠밀려 가는데 이만한 바위가 나타나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저 바위 부딪히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큰 바위들이 있으니까 바위에 부딪히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면 갑자기 물을 불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어난 물이 바위를 덮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고 걱정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그 일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을 덮어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서 그 말씀으로 두려움에 빠져있던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엔 그 문제 생각하면 걱정되고, 그거 생각하면 밤잠 설치고, 그거 생각하면 밥맛을 잃어버리고 속쓰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그 문제는 있지만 그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으로 연결한다면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마음에 충만한 말씀을 주어가지고 일어나게 해서 다시 사명으로 복귀시켰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말씀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이 있을수록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이 나를 덮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명으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는데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11절까지 집약해서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내용을.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회복이 된 다음에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또다시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시 두려움에 빠져있는 바울에게 또다시 힘을 주십니다.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조금 아까는 우리가 봤지만 말씀에 붙잡히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9절 10절을 보세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환상을 통하여 말씀에 붙잡히게도 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환상을 통하여 바울을 이렇게 세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요, 바울이 어떤 중요한 고비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바울을 일으켜 세우세요. 우선 제일 먼저 바울을 붙잡으며 주님을 믿게 한 사도행전 9장에서도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을 전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의 길을 막으시며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오늘 18장 이 말씀에서도 바울이 두려워하여 넘어져 있을 때 그를 계속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다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20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힘들 거예요. 그 전에 고문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 전에 미리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환상 중에 너 로마에 갈 거야. 너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서 고난도 이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7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굉장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만났을 때도 환상 중에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심하라.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죽지 않는다.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훌륭한 바울조차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어떤 때는 말씀에 붙잡히게 해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은 뭐냐면 너 전도의 대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예요. 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커 보이니?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을 보면서 위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 보면은 괜히 위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지 마. 사람 보고 위축되지 마.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과거에 실패했다고 위축되지도 마. 그 말씀도 하는 것이고 전도의 결과 때문에 위축되지도 마.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그 다음에 새로 전도할 때는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에 위축되지 마. 전도하는 대상에 위축되지 마. 과거의 실패 때문에 위축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 복음을 담대히 전해. 복음을 담대히 전해. 그러면서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지금 안 보이지? 그러나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담대히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담대히 전해. 그러면 내가 일할게.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왜 위축됐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교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교정시키느냐 하면 너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 그럼 내가 일할게.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아, 맞아.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과를 거두는 것도 아니야. 나는 순종하면 돼. 결과는 주님이 거두실 거야. 이걸 깨달음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음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결국 두려움마저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두려웠지만 이것을 통하여 제가 영적으로도 제 삶도 제 인격도 생각도 성품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